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로부터 18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John chapter 21 verse 15 through 18.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니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시느냐 하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 띠를 띄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귀한 또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후대에 관한 그런 말씀들을 나누게 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서밋의 뜰과 영원한 응답이다 그랬습니다. 정말 우리 후대들이 누려야 할 2030년부터 2080년까지의 저들이 살아야 될 그 시간의 과정 속에서 정말 불신자들의 정말 심부름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진짜 불신자들 위에서 정말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움직이면서 모든 불신자들까지라도 참 우리 리더가 섬기는 저 하나님 나도 만나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한 시대의 썸밋 그런 사람들로 우리 후대들이 정말 성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후대를 양육한다고 하는 건 굉장히 참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환을 보면 서론에 반드시 우리의 뇌와 영, 몸을 살리는 시간이 있어야 한다 그렇습니다. 요새 우리 많은 메시지 속에 뇌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이 뇌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합니다. 또 왜 그러냐? 우리 인간의 몸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뇌잖아요. 뇌가 잘못되면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문제가 오기 때문에. 근데 뇌가 얼마냐? 얼마나 크냐? 진짜 우리 몸에 2%밖에 안 된대. 우리 몸 전체 비중에 비하면 얼마나 크냐? 사실은 가로 15cm, 와이드 옆으로 길이 15cm, 깊이가 20cm밖에 안 된다는 게 그럼 얼마나 합니까? 주먹만한 거예요. 이 뇌가 우리의 몸 전체를 컨트롤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뇌가 항상 운동할 뿐만 아니라 프레시해야 된다는 거예요. 뇌가. 그 우리 뇌 속에는 10억 개의 그 뉴린이라고 그러죠. 뉴린, 영어로 뉴린이라고 그러죠. 세포. 10억 개, 한들에도 빌리언의 그 이 뉴린이 우리 머리 속에 있다는 겁니다. 뇌 속에는. 그게 우리 안에서 막 움직인다는 거죠. 그게 움직이면서 우리의 온 몸을 컨트롤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오늘 손 하나 움직여도 내가 손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뇌가 손을 움직여라 그래야 움직인다는 거죠. 걸어가도 뇌가 발을 움직여라 그래야 그게 움직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뇌는 우리의 모든 걸 컨트롤한다는 거죠. 근데 뇌에 가장 좋은 영양을 공급하는 게 뭐냐? 물론 비타민도 많이 있겠죠. 그러나 우리 뇌가 가장 좋아하는 건 뭐냐? 산소라는 겁니다. 산소. 우리 뇌가 좋아하는 건 산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진짜 그 뭐 숲속을 간다든가 아니면 그 음이온이 많은 바닷가에 간다든가 이런 거는 굉장히 우리 몸에 참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왜?
그 산소가 우리에게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산소가 우리 몸에 들어가면 폐로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 산소가 우리 코로 들어가서 우리 코, 눈, 귀, 입, 그다음에 뇌까지 전부 소통해서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새로운 공기, 신선한 공기를 계속 마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축복이죠. 예. 우리 미국은 공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정말 한국 가니까 공기가 얼마나 나쁜지요. 예. 미세먼지에다가 막 이게 아우 올해는 괜찮았지만 작년인가? 작년에 갔을 땐 아침에 일어나는데 창문에 먼지가 막 줄줄줄줄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창문 밑에 너무 흘러내려가지고 수북히 쌓여 있어요. 이 노란 가루가, 미세먼지가. 그걸 그냥 아무리 마스크를 많이 쓰고 다녀도 그게 뭐 몸에 뭐 안 들어가겠습니까? 많이 방지는 하겠습니다만은 참 그러다 또 이제 냄새가 있죠. 그 먼지 냄새. 참 특히 뉴욕은 뭐 공기가 뭐 너무너무 좋잖아요. 예. 지난번에 우리 왔던 우리 이 목사 어머님 아버님 장로님들 세상에 뉴욕의 공기가 이렇게 좋은 여기 오니까 알러지가 딱 그쳤대잖아요. 한국의 재채기 다 끝내고 예. 뉴욕 오고 싶다고 그러시더라. 얼마나 공기가 좋습니까? 그 공기를 우리가 그냥 마시지 않고 감사함으로 마신다면 얼마나 축복이겠어요. 이제 완전히 플러스 알파의 비타민이 되겠죠. 예. 이런 우리 뇌가 이게 계속 움직여야 되는 거죠. 네. 뇌를 움직이면서 우리 몸에 우리가 보면 이거 잘 모르잖아요. 모르지만은 우리 몸이 1초 동안에 우리의 세포가 이제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 세포가 나도 모르게 세포를 계속 바꿔 나가는데 1초에 380만 개의 세포가 바뀐답니다. 1초에. 예, 우리 몸이. 예. 그러니까 노화된 건 떨어져 나가고 없어지고 새로운 것들이 생기고 이렇게 막 그냥 380만 개가 3.8 밀리언의 그 세포가 바뀐다는 거예요. 1초에. 그러니 뭐 1초에 그렇게 바뀌니까 얼마나 많은 저 운동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을 이렇게 프레시하게 만든다는 거죠. 예. 우리 세포도 계속 바뀌는 거 아닙니까? 피부도. 예. 그게 다 뭡니까? 우리 몸의 구조가 그런데 우리가 몰라도 그렇지. 진짜 하나님의 그 축복이 얼마나 큰지요. 예. 뭐 정말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신묘 막측한 축복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 뭡니까? 나잖아요. 나. 예, 나. 우리 렘넌트들 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예, 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안가.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내가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뻐하고 그러면 우리 안에서 이 뇌에서 우리 막 엔돌핀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죠. 예. 요새 그 정신과학 그 사람들이 연구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사람이 제일 많이 빨리 늙는 방법 그리고 빨리 우리의 몸을 망가뜨리는 방법이란 말이 좀 이상하죠. 예. 그 첫째가 뭐냐?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뇌의 세포가 다운된다는 거죠. 뇌의 세포가 다운된다는 거예요. 우리 뇌 세포는 밝게끔 모든 걸 막 얼마나 움직입니까? 그걸 자꾸 스트레스 받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뇌 세포가. 그러니까 밝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기쁜 생각을 해야 되고 감사하는 생각을 해야 되고 그 감사하는 생각할 때 우리 뇌에 있는 그 뉴린이 계속 움직인다는 거죠. 그 통계가 있잖아요. 기분 나쁘고 스트레스 많이 받는 사람들이 초콜릿을 많이 먹는다고. 그거 왜 그러겠어요? 뇌가 빨리 뇌 세포를 살려달라고 신호를 보내는 거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들이 단 거 먹잖아요. 초콜릿도 먹고. 그 이유가 거기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뇌 세포를 살리려면 감사하고 기뻐하고 감격하고 찬양하고 다른 사람 칭찬하고 그게 우리 뇌 세포를 살린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 복음 안에서
나를 살리는 것 참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 반드시 우리의 뇌, 영, 몸을 살리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 당연히 그렇죠. 자, 서론 한번 여러분 가지고 있는 그 서론 패러그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기도하면서 조용한 시간, 깊은 시간을 가지면 모든 것이 살아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업이 세 가지 뜰과 맞아서 237 치유 선밋이 되어야 합니다. 금토일 시대를 열 수 있도록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모든 걸 키우면서 사실은 뭘 해야 됩니까? 그냥 무슨 뭐 영적인 시간을 갖는 게 아니라 영적인 힘을 키우는 거죠. 그렇잖아요. 내가 힘이 있어야 살잖아요. 예, 진짜 그 힘을 키워야 되는데 그 힘이 뭐냐? 우리에게 쉽게 말하면 우리가 병을 안 걸리려면 면역력을 키워야 되잖아요. 여러분 뭐 우리는 뭐 그걸 전공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모르지만 바다에 수많은 배들이 떠다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조그만 배도 있지만 어마어마하게 큰 배도 많잖아요. 군함 같은 거. 뭐 이런 거에 한번 끼우충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배에는 뭐가 필요하냐? 복원력이라는 게 복원력. 끼우러져도 다시 빨리 세우는 그 복원력이라는 게 있답니다. 그 복원력이 뭐냐? 배 밑에 물을 채우든지 기름을 채우는 거예요. 배 밑에. 배 맨 밑창에다가 끼우렀다가 바로 서도록. 우리 몸도 그렇잖아요. 나를 세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면역력. 감기가 들어오면 감기의 균을 죽일 수 있는 면역력이 있어야 되고 그렇잖아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죠. 우리 신앙생활도 나를 세울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힘 중에서 어떤 힘이냐? 참 말씀의 힘이죠. 기도의 힘이죠. 엄청난 거 아닙니까? 엄청난 거.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모든 걸 다 주신 거예요. 다 주셨어요. 왜 우리가 항상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얘기해야 됩니까? spiritual power, physical power, economic power. 다 이런 파워들이 왜 필요하냐 말이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첫 번째 언약 가진 중직자들을 통해 렘넌트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 참 중요한 것이죠. 이 후대 운동이 없어지면 아무것도 지속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후대가 없는데 뭘 지속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운동의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바로 렘넌트 운동이라는 거죠. 후대 운동. 이 렘넌트라고 하는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목사님인데도 렘넌트라는 단어를 모르는 사람이 있더라고. 이 렘넌트 운동, 이 운동을 위해서 구약의 많은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은 다 렘넌트 운동한 사람들이에요. 다 렘넌트. 그게 남의 자녀를 키웠던 내 자녀를 키웠던 간에 관계없이 렘넌트 운동에 방향 맞춘 사람들은 다 성공했다는 거죠. 그런 예가 누굽니까? 바로 출애굽기 2장 1절로 2절로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아닙니까? 그 당시는 아들 낳으면 남자아이를 낳으면 다 죽은 거예요. 다 죽였어요. 바로가 정말 그 남자아이들은 전부 다 kill everybody. male child들은 다 죽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그 명령을 따르지 않고 숨겨놨다가 이젠 더 이상 모세가 뭐 울음도 커지죠. 몸도 커지죠. 뭐 이러니까 할 수 없으니까 이제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무슨 방법을 찾았어요? 왕궁으로 보내는 거죠. 쉽지 않은 일 아닙니까? 이게 언약 속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다 그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위험을 무릅쓰고도 진짜 이게 왜 일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아는 지혜가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계속 말하는 남이 알지 못하는 것, 남이 보지 못하는 것, 남이 듣지 못하는 것. 이걸 보는 게 하나님의 지혜고 축복이잖아요. 이미 말씀 속에서 예언돼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여러분들 꼭 기억해 놓으세요. 우리 렘넌트들 고린도전서 2장 9절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신 것은 세상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야 리더가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앞서갈 거 아니겠어요. 시대의 대단한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요게벳이 바로 남자아이들 다 남은 죽이라는데 진짜 품에 놓고 키우면서 뭐 뭐 얼마나 먹였는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뭐 2살까지 먹였는지 3살까지 먹였는지. 그렇지만 그 알아듣지도 못하는 모세의 귀에다 대고 계속 언약을 심은 거예요. 언약을 심은 거예요. 뭐가 들으라고? 영혼이 들으라고. 언약을 심은 거죠. 그런데 그 언약을 이젠 들을 수가 없잖아요. 바로한테 보내니까. 나일강에 띄워서 지금 보면 나일강에 악어도 많이 산다는데 그 어떻게 그거 띄웠겠어요? 그걸. 그런데 그게 다 하나님의 인도 아니겠어요? 어떻게 모세를 담은 그 바구니가 왕궁으로 또 흘러갑니까? 또 어떻게 또 그 왕궁으로 흘러가는데 그때 바로의 공주가 또 목욕하러 나옵니까? 그게 다 우연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바로에게 보낸 그 모세를 어제 또 그 모세에게 엄마가 유모로 또 들어갑니까? 이게 참 너무 멋지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그런 일이라는 것입니다. 대단하죠. 그래서 어려서 복음을 심는다는 건 굉장한 겁니다. 굉장한 거예요. 못 알아들어도 괜찮아요. 특히 우리 렘넌트들이 이젠 다 자라서 애기 엄마들이 됐잖아요. 뭐 우리 지영 집사, 제시카 집사, 뭐 사라 집사, 뭐 그레이스 집사, 뭐 다 이젠 커서 이젠 엄마들이 됐지 않습니까? 이제 아이들에게 물론 먹을 것도 심고, 좋은 옷도 사주고, 뭐 재미난 데도 데려가고 다 좋은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하게 해야 될 것은 영혼의 메시지를 줘야 한다는 거죠. 영혼의. 왜? 어려서 각 있는 거. 잠언에도 그렇잖아요. 어려서 받은 것은 늙어 죽어도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늙어도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어려서 받은 건 각인이 돼버리니까. 여러분 어제 메시지 다 보셨습니까? 아침마다 제가 보내는 메시지. 어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게다 댓글을 보내는지 몰라. 어제는 참 이거 가지고 포럼하고 댓글 하느라고 시간도 참 많이 보냈어요. 오늘 아침까지. 제가 거기에 10가지를 썼잖아요. 그게 뭡니까? 비판 속에서 자란 아이는 비난을 배운다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정말 잘해야 합니다. 부모님들이 모여서 남 비판하고 부모님이 남아서 남 흉보고 그거 애들이 영혼이 다 듣는다는 거예요.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A child who grow up in criticism learn to pray 안 되는 거예요. 각인되겠죠. 여러분 어제 기도 수첩에 10가지 꼭 확인해 보세요. 꼭 확인해 보세요. 어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걸 놓고 댓글 올리고 포럼하고 두 번째 뭡니까? 적대감 속에서 자란 아이는 싸움을 배운다는 거예요. A child who grow up in hostility learn to fight. 본대로 하는 겁니다. 본대로 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세 번째 뭡니까? 놀림 속에서 자란 아이는 부끄러움을 배운다는 거죠. 부끄러움. A child who grow up in teasing learn to shame. 수치심 속에서 네 번째 수치심 속에서 자란 아이는 죄책감을 배운다는 거예요. A child who grow up in shame learn to feel guilty.
어떤 분이 이 글을 보면서 목사님 너무 가슴이 떨린다는 거예요. 너무 가슴이 떨린다는 거예요. 책임감이 너무너무 느껴지고 가슴이 떨린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보니까 관대함 속에서 자란 아이는 참을성을 배운다. 멋지잖아요. A child who grows up in generosity learn to be patient. 참을성도 배우고 기다릴 줄도 알고 이해할 줄도 알고 격려 속에서 자란 아이는 자신감을 배운다 그러잖아요. A child who grows up in encouragement learn to be confidence. 그렇잖아요. 일곱 번째, 칭찬 속에서 자란 아이는 고마움을 배운다. A child who grows up in praise learn to be grateful. grateful이죠. 고마움을 배우는 거 아닙니까? 여덟 번째, 공명정대함 속에서 자란 아이는 정의를 배운다 그러잖아요. A child who grows up in fairness learn to be just.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를 알 수 있는 눈이 열린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신앙인의 삶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뭐를 지키고 뭐를 안 지키는 게 아니라 뭐를 지키고 뭐를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어떤 분이 저에게 청년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justice하고 sanctification은 뭐가 다릅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성화는 뭐가 다릅니까?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구원의 축복을 누리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justice.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구원받으면 끝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이 sanctification, 날마다 새롭게 돼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게 어떻게 떨어질 수 있습니까? 근데 너무 안타깝게도 이게 떨어진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따로따로 사는 사람이 너무나. It's not a separate. 아홉 번째, 배려와 보호 속에서 자란 아이는 신뢰를 배운다. A child who grows up in consideration and protection learn to be trustworthy. 그러잖아요. 열 번째, 인정을 받으면서 자란 아이는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남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한다 그러잖아요. 너무 멋지 않습니까? A child who will grow up in acceptance, grow up to be someone who value himself and can be valued by others. 남도 귀하게 여길 줄 안다는 거죠. 나도 귀하게 여기지만 남도 귀하게 여길 줄 안다. 저는 이것을 준비하면서 그렇다, 다 맞는 얘기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딱 정리한 게 뭐냐? 2 Timothy chapter 3, 14 to 17이라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거기다 썼어요.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이죠. 우리 젊은 엄마들 꼭 이 말씀 찾아서 마음에 새겨놓으세요. 꼭 새겨놓으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자식은 그냥 하나 우리가 부부끼리 난 게 아니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질 않아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요괴배신 모세를 하나님 언약 속에서 키웠잖아요. 두 번째, 사무엘상 1장 9절 15절 보니까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받았잖아요. 언약을 모를 때는 육신의 자식 낳는 것이 간절한 소원이었는데
언약을 깨닫고 나니까 육신의 자녀는 세상 사람들이 다 나니까 누구든지 다 나니까 나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을 낳아야 되겠다고 언약을 잡으니까 하나님은 그 소원을 들으시죠. 그래서 그것이 어디까지 연결되니까 미스바 운동까지 일어나요. 후대를 키우는 운동까지 일어나잖아요.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이 성취되고 블레셋이 무너지고 모든 우상들이 무너지고 사무엘의 기도가 응답되고 사무엘을 통해서 뭡니까? 다윗이 일어나고 엄청난 거죠. 우리가 우리 후대를 우리 자식을 후대로 못 세운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라도 세워야 되잖아요. 사무엘은 미안하지만은 사무엘 자식들을 제대로 세우지 못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한나는 사무엘을 세웠는데 사무엘은 사무엘의 자기 자식을 세우지 못했어요. 그 대신 다윗을 세웠죠.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내 자식이다 네 자식이다 그런 게 구분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자녀고 다 내 자식이요. 우리 조성길 목사님이 가끔 그런 얘기 하거든요. 뉴욕에 있는 교회는 다 내 교회야 그러잖아요. 장 목사님도 내 교회, 장 목사님 교회도 내 교회, 뉴저지 있는 교회도 내 교회. 난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고 함께 은혜를 나눠야 되고 함께 복음 운동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달 맞을 31일 날은 우리 세계로 교회에서 렘넌트 대회가 있지 않습니까? 1년에 한 번씩 우리 교회에서 하고 빛이 가지 않습니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정말 귀한 일이죠. 세 번째 왕상 18장 1절에 15절 그러니까 오바댜 참 멋있잖아요. 아합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에서 최고의 악한 왕이었어요. 에이헵 완전 망하는 왕이죠. 그 아합의 와이프도 이세벨 그것도 완전히 망하는 여자잖아요. 거기에서 오바다가 살아남는 겁니다. 왕도 섬길 줄 알고 악한 왕이지만은 또 왕을 섬기면서 뭡니까? 뒤로 선지자 100명을 감추고 100명을 키워내는 거죠.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아니 100명을 숨겨 키운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근데 저는 여기서 더 큰 걸 발견한 거 있죠. 오베다 선지자를 키우기 위해서 자기 일에 충실하는 거죠. 자기 일에 충실하는. 멋지잖아요. 제가 한국에 있는 장로님한테도 목사님 뭐 이렇고 저렇고 얘기하고 그러길래 그러지 마라. 오바다 같은 사람이 되라. 높은 사람에게도 충성하고 나머지 숨겨있는 자들을 키워야 될 거 아니냐. 그렇게 조언을 한 적이 있어요. 참 목사님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너무 잘하고 있어요. 오바다라고 하는 이 중직자가 선지자들을 100명을 숨겨서 키우면서 50명씩 50명 나눠서 뭐 굴에다 놓고 키웠겠죠. 그 대신 여러분 생각해 50명을 밥을 맨날 해야 먹는 게 그게 쉬운 일입니까? 엄청난 일이죠. 엄청난 일. 오베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바다가 그런 생각을 가졌을 때 하나님이 하시도록 만드시는 거 아닙니까? 다니엘도 그렇습니다. 다니엘이 뭡니까? 바벨론에 붙잡혀가지고서는 네 왕을 섬기면서 결단한 게 뭡니까? 우상 섬기지 않을 것이다. 결국 뭐냐?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엄청난 망대를 세우는 거 아닙니까? 예.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들이거든요. 예. 로마서 2장 사도행전 2장 2절로 2장 10절에 보면 정말 로마가 복음화되기 전에 브루스길라하고나와 함께 진짜 각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축복. 이게 바울이 움직였던 그 시간표잖아요. 고린도 가서 브루스길라 만나고 데살로니가 가서 야손 만나고 마게도니아 가가지고 루디아 만나고 이런 계속 이 복음 운동한다는 게 엄청난 것이죠. 그래서 왜 우리가 이런 운동을 해야 되냐? 두 번째 보니까 예수께서 썸미세트를 말씀하죠. 후대를 살리는 걸 말씀하셨거든요. 후대.
예루살렘 성전이 아무리 아름다웠고 아무리 멋있어도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왜? 예수님의 모든 관심이 있는 곳이 없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와서 기도할 뜰, 치유해야 될 뜰, 기도하는 자의 뜰이 없었거든요. 세 가지 뜰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채찍을 만들어서, 표현을 참 잘한 것 같아요. 예수님이 화낸 걸 우리가 왜 안 하느냐 그러죠. 그렇잖아요. 엄마나 아버지가 맨날 야단치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예. 엄마 아버지가 쓸데없는 거 야단치는 건 아니잖아요. 야단친다는 말은 중요한 거란 말이죠. 예수님께서 채찍을 들어서 몰아내는 이유는 분명히 이유를 알아야 되겠죠. 왜? 예수님의 모든 관심이 있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관심은 필요 없고 우리는 거기서 돈 버는 게 더 중요했거든요. 염소하고 비둘기 팔고 돈 바꾸고 그런 게 자기네들한테는 더 좋은 거였어요. 주님이 채찍을 만들어서 다 내어 쫓아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역사가 있던 걸 우리가 보게 되죠. 자, 그러니까 후대가 얼마나 중요한가. 오늘 누가복음 23장 2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는데 여자들이 오면서 우는 거죠.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간다는 거 얼마나 안타까우니까 우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뭡니까? 뒤를 돌아서 여자들 보고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해 울어라.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진짜 우리 자녀들 너무 중요하죠. 기도해야 합니다. 잘 때도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학교 가는 녀석의 뒤통수를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왜? 세상이 너무 악하니까. 세상에 흑암 문화가 가득한 거예요. 학교에 흑암 문화가 가득한 거예요. 학교의 모든 선생들도 복음 없는 사람이 너무 가득해요. 아니, 복음 없는 정도가 아니라 흑암에 속한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어떻게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들을 놓고 기도 안 합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15절로부터 18절 오늘 말씀입니다. 부활하셔서 베드로를 찾아가서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네가 나를 진짜 사랑하니? 후대를 책임져라. 네가 나를 진짜 사랑하냐? 후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라. 결국 이 말은 뭡니까? 후대 살리고 세계복음만 하라는 거 아닙니까? 후대가 없으면 세계복음만 안 되는 거죠. 정말 우리의 가슴에 담아야 할 만큼. 지금은 세상 떠났습니다만 오늘 한국의 유명한 김중권 목사님, CCC를 한국에 가지고 들어왔고 CCC 키웠던 김중권 목사님이 그런 고백했잖아요. 나는 주님의 십자가만 생각하고 나의 구원을 생각하면 내 심장이 터질 것 같다.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격스러워서 내 심장이 터질 것 같다는 거예요. 복음을 가슴에 담고 복음을 우리의 후대에게 전달하고 복음에 생을 걸 수 있는 사람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더하시라. 전 이런 축복 좀 받고 싶어요. 진짜 우리 세계교회 성도들이 이 축복 좀 받고 싶어요. 정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모든 것 봐라. 이게 하나님 공급하시는 거 아니냐. 여기에 모델. 우리와 우리 후대가 이런 모델이 돼야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섰더니 이런 어마어마한 보너스의 축복들이 오는 거구나.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팀을 쓰신 이유가 있죠. God had a purpose for the using Paul's team. 하나님이 폴 팀을 쓴 게 더.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누구에게 맡기겠습니까? 아무 사람에게나 맡기는 게 아니잖아요. 뭐 똑똑하다고 맡깁니까? 돈이 많다고 맡깁니까? 잘났다고 맡깁니까? 아니요. 충성스러운 자에게 맡기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에게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프랜시스 로이, 성 프랜시스가 자기 그 수도원, 기도원에서 일하고 있는데 그 기도원에 수도사가 되기 원한다고. 수도사 와서 러닝 거기 하겠다는 거기에 찾아온 거예요, 두 사람이. 근데 마침 그 성 프랜시스가 배추를 심고 있었대. 뭐 거기 나라에 배추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그래 배추라고 표현했더라고. 보니까 배추를 심고 있었는데 그 두 사람이 찾아와서 나도 이 수도원에서 수도사가 되고 싶다고. 그랬더니 그 성 프랜시스가 그 두 사람한테 배추를 심고 내 사무실로 와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야. 배추를 똑바로 심지 말고 거꾸로 심어라. 그랬다는 거죠. 배추를 똑바로 심지 말고 거꾸로 심어라. 그럼 갔어요. 갔더니 이 두 사람이 뭐야 이거? 그렇지. 그래가서는 한 사람은 아무래도 그렇지 배추를 거꾸로 심으면 어떡해? 그래가지고는 배추를 똑바로 심었다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은 배추를 거꾸로 심고 왔다는 거죠. 그래서 프랜시스가 그걸 보면서 두 사람 중에 누구를 뽑았을까요? 거꾸로 심었다. 왜 그럴까요? 프랜시스는 농사꾼을 찾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농사 잘 짓는 사람을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순종하는 사람을 찾으려고 하는 거죠. 진짜 우리가 이 복음 안에 순종한다는 것은 너무 귀한 것입니다. 내 생각, 내 방법, 내 지식, 내 상식에 맞지 않아도 복음을 따라가는 거죠. 복음 따라가는 거. 그래서 바울 팀은 다 버리고 복음 따라간 거 아닙니까? 바울이 원래는 동쪽으로 가려고 그런 거예요. 동쪽으로. 만약에 바울이 동쪽으로 갔다면 우리 한국이 먼저 빨리 복음을 받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동쪽으로 못 가게 해서 서쪽으로 가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마게도니아로 간 겁니다. 동쪽으로 갔으면 우리 진짜 한국이 제일 먼저 복음 받을 수 있는 찬스가 올 거예요. 그런데 아마 그때는 한국이 복음 받을 하나님의 시간표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쪽으로 돌아서 지구 반바퀴를 완전히 한 바퀴 돌아서 우리 한국으로 왔거든요, 복음이. 저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원래 동쪽으로 가려고 다 계획 세워놨는데 하나님이 안 된다 그러니까 딱 순종하고 서쪽으로 가잖아요. 그게 순종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 그렇게 가니까 사도행전 17장에 가서 야손을 만나서 회당에서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Paul met Jason and spoke about and necessity in Christ in the synagogue. 그렇죠. 하나님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야손을 만나죠. 고린도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고린도 가서는 브리스길라 만나죠. 마게도니아 가서는 루디아를 만나죠. 고넬로만 다 만나는 축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확인하고 누리고 사도행전 18장에는 뭡니까? 브리스길라하고 만나서 축복을 누리고 사도행전 19장에는 제자들이 세우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설명하고 렘넌트를 키우고 237에 있는 로마로까지 들어가기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네. 물론 로마가 복음화되기까지는 250year, 250년이 흘렀어요. 복음은 하루아침에 탁 되는 건 아니잖아요. 250년이라는 시간을 복음의 사역자들이 수고를 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뭡니까? 로마서 16장 26절 27절 보니까 영원한 복음을 감추었던 복음을 하나님은 모든 축복을 다 허락하신 거죠. 이제 나타난 것, 영원 속에 영원 전에 감추었던 것이 이제 나타났다. 이제 나타난 복음이 언제까지? 영원까지 전달되기를 원한다. 거기에 누가 서 있냐? 우리가 서 있는 겁니다. 바울이 섰고 야손이 섰고 뭐 브리스길라가 섰고 오늘 우리는 우리가 섰다는 거죠. 네.
그럼 뭡니까? 이 어마어마한 복음이 반드시 우리의 다음 때를 넘어가야 되잖아요. 늘 말씀드리면 복음이 3대를 넘어가서까지 지속되는 게 많지 않아요. 복음 운동이. 우리가 가진 복음 운동은 주님 오신 날까지 지속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너무 방해가 많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게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 복음의 경제, 빛의 경제를 회복시키면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역사들을 이끌어 나가실 것입니다. 복음과 더불어 사도행전에 보면 빛의 경제를 허락하셨어요. 빛의 경제. 왜? 경제가 모든 걸 움직이니까. 빛의 경제를 회복하시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합니까? At this time, the economy of the light will be restored. 빛의 경제를 이렇게. 근데 그 빛의 경제는 감추었던 경제라는 거죠. 감추었던 경제. 아브라함이 어마어마한 근원적인 시대적인 불가항력적인 축복을 받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근데 다 이루어진 거거든요. 자,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없는 것이 없으셔요. 하나님은 못하는 것이 없으십니다. 딱 하나 못해요. 뭘 못해요? 거짓말을 못해요. 그렇죠? 예? 하나님은 다 해요. 하나만 못해. 거짓말 못해. 그러니까 그 말을 반대로 바꾸면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Remember that.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You are the Christ, Son of the living God.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모든 것입니다.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알고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전달해야 될 절대 목표라는 거죠. 절대 목표.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언약을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그리고 절대 여정 속에 있는 자들에게 절대 목표를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일에 방향 맞춘 자들에게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모든 연약한 자들에게는 새 힘을 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들에게는 새 힘을, 경제, 빛의 경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책임져야 될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한 시대에 불신자들에게 속지 않고 불신자 밑에서 일하지 않는 정말 당당하게 시대를 이끌어가는 리더로, 썸밋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